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래서 기도하신 모습은 마가복음을 보면 제일 처음에도 나와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 또 이제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정말 마지막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그런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 그 견줄 수 있는 복음서들 이제 공관복음에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기도하셨던 그런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이 오히려 자세하게 기록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온통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간구도 있고 기도도 있고 도고도 있고 감사도 마지막 감사까지도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간구해라. 간구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죠?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간구겠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 간구, 그 간절함의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고, 도고가 있고, 도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어로 번역할 때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만약에 바꿔놨고요. 감사도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기도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어떤 면으로 보면 기도, 간구, 기도, 도고, 감사가 다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죠.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중요한 게 뭐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뭐 두 가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딱 두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하시는 바, 아버지의 원하신 바를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고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정에 완전히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그러시겠죠. 아들이 죽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잖아요. 뭐 가장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효성스러운 기도다. 아버지의 뜻을 다 담고 있는 기도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담는 게 기도예요. 알지 못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 입술에 담는 것, 그게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담는 것, 기도다. 두 번째로 무엇이 기도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제 보니까 시몬아 자느냐? 꼭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베드로에게 제자들 자는 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기도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뭐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는 거 그것을 깨어 있다고 그것도 깨어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죠. 기도에 있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어 있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깨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죠.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어떤 것인 것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담아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 딱 두 가지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항상 깨어 있는 기도하는 사람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담고 그것을 고백하고 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담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